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병고침 기적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몇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이 병고침 사역이 집중되어 나오는 건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혹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에 저는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이야기를 어린이 성경으로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한 번에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병들이 낫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에 엄마 손에 끌려가서 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었지만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이 말씀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에 느끼는 그 허탈감이나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의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고 있죠? 네, 역시 병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류의 병자들이 나옵니까? 먼저는 두 맹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을 고치셨죠? 네, 무려 죽었던 소녀를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자들이 바로 두 맹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심지어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 당시에 정말 놀라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부터 이들이 고침받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인상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앞에서 살리셨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지 못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까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고치시는데요. 우리 28절과 29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네, 어루만지시고 또한 깨끗함을 받으라,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역시 마지막 기적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이 두 맹인을 고치고 계십니다.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두 맹인의 눈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구약의 예언대로 감추어진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온 땅에 이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네, 심지어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까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은 좀 일단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껏 마태복음은 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그 방법과 또한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의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병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병고침을 옆에서 본 무리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마지막 부분에 그 포커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과 3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병고침 사역의 말미에는 예수님의 병고치는 모습을 본 두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먼저 무리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죠. 실은 이런 반응이 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비록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행하시는 일을 보며 놀랐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을 의지하여 기적을 베푸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가르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적과 이런 병고침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작 이들이 돌보아야 할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모두 기진한 상태로 냅둬 버리고 나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지도 듣지도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앞에 나온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듣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언하냐면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도 보면 강대국 사이에서 국제정세에 한눈 파느라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통탄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5장의 예언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일 예배는 드리지만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듣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두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했고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진짜로 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아니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으로 어찌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식적이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영적인 소경과 말 못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또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들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과 역사들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27절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눈뜨게 하실 수 있으며 말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날마다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게 하신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두 보지 못하는 맹인, 또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나도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른 자들의 생각을 쉽게 업신여기거나 마치 귀신의 왕의 역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연약한 인간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과 고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형제를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고침을 먼저 받았다면 보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찾아가고 또한 손으로 어루만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만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권면하신 그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일관되게 그 삶에서 나타내시고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제사와 열매가 드러나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또한 그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의 눈먼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본 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리새인적인 요소들을 없애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를 겸손하게 대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형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